할렐루야. 예, 뭐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뵙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을 한번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하기 전에 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목요일에 모여서 영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성 운동은 뭐 어떻게 말하면 은사 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영성 운동하는 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 가보면 어떤 곳에는 자꾸 성경을 많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기도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은사자를 키우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근데 이 영성 운동의 좀 핵심은 우리가 은혜를 참 받으면 영 안에 열리는 거거든요. 영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거든요. 우리 손에 권능이 임한다. 저는 처음에 이런 사역하면서 사람들 몸 안에 있는 이제 제가 이게 몸이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 고치는 감리교 여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네 간에 귀신이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귀신은 귀신이냐고. 그분이 제가 몸이 아플 때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 저기 신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대한수도원. 이분은 이제 거기 가서 이게 감리교 기도원입니다. 뭐 수도원, 감리교 기도원인데,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쳐서 마귀를 쫓는 그런 사역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 출신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간에 그 아줌마처럼 생긴 영이 하나 들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계속 마귀를 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라고 그러죠. 축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축사를 쫓아내는 일. 근데 이제 그분들은 대한수도원에 이제 원장님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 한번, 지난번에 우리 거기 가서 보트 타고 그럴 때 한번 거길 가니까 원장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쭉 읽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손에 큰 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거나 때리면 병이 낫는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분들은 잘 쫓아요. 아멘. 좀 무리도 있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마귀가 들어있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수로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그분하고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뭐 그분 영향 때문에 저는 뭐 감리교로 갔죠. 감리교 신학을 원래는 침례교 출신인데 그래서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신학하고 안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영성한 거고 이건 완전히 그는 갈대로 갔어요. 신학이 자유주의로 완전히 가버려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깨닫는 거는 그분이 그래요. 몸에 병이 생기면 신체에 그 병이 생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뭐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20-30마리의 악한 영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치다든가 만지면 그 악령이 그 볼때처럼 휙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안 아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리교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 병도 고치고 은혜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또 목사가 됐는데 이제 이런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분 따라서 매일 뭐 특별 서비스 가서 한 기도야. 그래서 뭐 대한수돈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봤고 이 관악산에서도 기도를 해봤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는 그 산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분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산에 뭐 어떻게 하니까 뭐 가서 앉아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기 삼각산 올라가다 보면 절간 하나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서 잡히면 벌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은사라는 거는 가장 은사의 기본은 영이 열리는 거다. 할렐루야. 영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영적 세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금식 기도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영성 운동에 은사를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무너짐이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너짐. 저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엄청 우리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엄청 예수 믿고 거듭났고 모태신앙이라 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그런 중병이 걸리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신앙이 여작하면 우리 몸 안에 많은 영들이 우리 몸 안에 뭐예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하는 데 가보면 특히 내가 대한수도원인가 집회 가서 하면 놀란 건 어느 날 밤에 무슨 하여튼 오후 6시에 출발해요. 5시까지 버스 한 대절.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안 좋을 때라서 한 40-50년 전인데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버스를 갖다 어느 기도원에서 같이 이렇게 멤버들하고 타고 대한수도원을 가면은 뭐 검문소 지나고 밤 한 12시 돼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꼭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철야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한 서너 시 하고 끝나는데 근데 그 집회 도중에 형제들 자매들 나오라 그러는데 원 안에 두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막 뜨겁다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봤어요. 아 이게 권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환상과 계시와 권능을 열고 또 우리가 은사를 되게 뭐 26개 혹은 27개 뭐 많아요. 우리 피터 와그너 선생님 한 26개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기초는 이 부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가지 은사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뭐 1개, 2개, 3개 아니면 많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4절. 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모든 병자들을. 근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 옷자락이라고. 예.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게 뭐가 봤더니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몸에는 성령이 흘러 나가는 거예요. 예, 흘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나았다. 이런 병행 구절이 뭐 세 군데 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오늘 얘기 한 개만 얘기하는데, 그 저도 이제 이 감리교 권사님 따라서 산기도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산기도. 예, 뭐 뭔지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명이나 10명 올라가면 각자 자리를 정해주고 자기는 눈에 딱 다 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3시간 후에 하산한다. 그래서 꼭 밤 12시에 기도를 하네. 야, 정말. 아니, 초저녁에 가서 후딱하고 내려오면 좋잖아요.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밤에 10시쯤에 출발해가지고 뭐 트럭 타고 뭐 올라가서 산에, 이 관악산에 올라가서 3시간 기도하고, 나무 주워다가 불 때 갖고 몸 좀 녹이고 이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못 걷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좀 나 좀 업고 가라. 나 못 가겠다 도저히. 근데 보니까 그 멤버 중에는 제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할 때나 쳐다볼 때 벌럭 자빠지는 거는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래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몸에서 안수를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 또 교회 하면은 꼭 기도할 때요. 착한 교인만 오게 기도를 하세요. 나는 뭐 개척교회를 시작했더니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 그냥 아무나 오게 했더니 웬 오빠들이 그렇게 희한한 오빠들이 많은지 그냥 이것 출신도 많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교회가 무너지게, 교회가 많이 모였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사에서 난다는 사람이 몇 명 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 한 석 달 기도하니까 그 스님 출신인 동국대학교 나온 스님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얼마나 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절간에 있다가
뭐 20년 만에 돌아왔던 분인데 우리 동네 또 서울대학교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를 하는 거예요. 마켓을 하는데 석 달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항복. 그래서 문제가 딱 해결돼요. 싹 잡혀 나가고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저 대신에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다니는 안지 뭐 하여튼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딴 교회 가서 목사님 한 분 아주 신세를 다 망쳤나 버리더니.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12월 때까지. 근데 자꾸 불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 산에서 내려와서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벌럭 자빠지네.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쿵 하고 자빠지고. 어디 신방 가서 한 6층 7층에 그날 7층인가요? 예. 그 아파트 7층에서 목사님 그러길래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쿵 소리가 나. 이렇게 또 문에 가서 날라다가 떨어지네. 하나님이 뭐예요? 권능이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하면 눈도 열리지만 뭐가 열린다? 눈이 열리네. 아멘. 그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시는 귀로 그걸 듣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필링이 들려온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여기서 제가 이게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네가 아주 기뻐 뛸 때가 온다 그래요. 예. 좀 막막하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권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은 요새 나 위해서 기도하면 어떠시오? 그렇게. 아니 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요. 망아지처럼 뛴대요. 좀 참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에 뭐가?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딱 12월 달쯤 되니까 내가 그때는 1년 내내 관악산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돌을 닦으려면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해 하나님이 숙제로 미친 여자 둘을 보내주더라고요. 한 자매는 안수를 하니까 이게 날라리야 조금 그렇게 뭐 술 먹고 맨날 노는 여자고 막 춤추러 다니고 좀 이렇게 뭐 좀 정결한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동대문인가 어디에서 뭐 옷장사를 한대. 근데 놀다가 이게 돌아버린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안양에 있는 무슨 산에 가서 구설 2판을 하고 왔다는 거야. 근데 한 판에 500만 원이래. 근데 구설 2번 했는데 이 무당년이 1000만 원을 받아먹고도 날 못 고쳤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더니 이 자매가 이래.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이 할아버지 같은 마귀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형상한 게 머리로 쑥 빠진대. 그러더니 그날 끝나버렸어요. 근데 3일 동안 제가 우리 집에 뒀는데 유아실에다 그냥 개척교회니까 있으라 그러는데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 그랬는데 야 너 가면 또 잡혀. 좀 더 있다 가라고. 솔직히 그 환자들하고 식생활을 같이 하고 그렇게 기도원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있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알미늄 하는 사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참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 한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제 소문 듣고 나중에 우리 교회 권사가 된 분인데 남편이 공사장에 가서 일하다가 7층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날부터 자기는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그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면 혓바닥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 맛이 없어. 이 사람 맛을 그냥
근데 맛 없다고 하면서 밥은 또 다 한 그릇이 다 해치워. 그러니까 동생들이 언니는 맛이 없으면 안 먹어야지. 한 그릇 두 그릇 먹고는 맛없다. 이제 혓바닥에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막걸리 사다 놓고 그거 마시고 이제 가요 부르고 있다가 우리 교회 끌려온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이 환상을 잘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발 집은 놈이 집안에 있냐고. 신방을 딱 가면은 저 산장 아파트인데 목발 집은 남자가 아파트 안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아니겠냐, 죽은 남편이 아니겠냐. 근데 그 세력이 떠나고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권능도 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게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뭔가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와서 환자들의 병을 고쳤다고.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 은사라는 걸 공부하면서요. 도대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 예수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의 그 신앙하고 우리가 얼마나 근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멘. 예. 저는 뭐 입신을 맨날 천국 맨날 갔다 온다는 사람 옆에 가봐도 어떤 사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 권능이. 이게 센 사람은요, 자기가 딱 잡으면 20명 30명이 천국을 같이 갔다 와요. 근데 가보면 옆에 가서 내가 한번 좀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가봐도 또 그게 또 그렇게 달라. 은사가 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정신질환자도 많고,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한테 배운 결론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거다. 그 뒤에는 반드시 뭐예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악령이 우리 몸에 박혀가지고, 이게 몸에 한 군데 딱 붙이면 그것이 거기서 뭐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암도 걸리고. 또 어떤 악한 안술에 보면요, 망하는 영도 있어요. 안술에 보면 시커먼 게 몸 안에 있는데 너 뭐야 그러면 난 망하게 하는 영이라고. 별게 다 있어요. 동성애 하는 영이 있죠. 망하게 하는 거죠. 미치게 하는 영이 있죠. 근데 이런 영들이 우리가 권능을 행하면 이 악령들이 뭐예요? 나간다 이런 거예요. 아마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 원장이 되든가 교회 목사가 돼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 옛날 시골 교회 다닐 때 내가 20살까지 18살 때까지 내가 시골교회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방언도 안 해요. 방언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런 깜깜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뭔가 상당히 성경하고 멀리 있는 교회에 있다 온 거예요. 우리는요, 신약 성경을 자꾸 쳐다보면서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 얼마만큼 근접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다 타락시킨 겁니다. 자기들의 장로의 교훈, 자기들의 전통을 가르치지 하나님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서기 70년에 싹 쓰레기 청소하듯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장로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는 이런 영성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늘 무슨 얘기할까 이제 생각 중에 기억이 나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아주 젊은 날 때 그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부흥사가 왔어요.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잠실인가 어디 학생체육관에 어디 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 책 2권을 번역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야. 그냥 옆에 가면 다 쓰러져, 다 꼬꾸라지고. 예, 뭐 그냥 이 목사님한테 접근을 못해요. 오면은 이거 다 꼬꾸라지는 거야. 또 그 당시 목사님들이 40명을 한 줄로 해갖고 다 이렇게 붙잡고 섰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백 명이 오셨는데 이 아나콘다가 부르니까요. 목사님들이 파도처럼 자빠지는. 지금 마치 요새는 베닝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해. 아르헨티나 영어로는 강의를 안 하는데 능력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분 책에 보면은 뭐 자기 설교하는데 어느 청년이 돌을 던졌는데 돌이 유턴해서 돌아가는 걸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돈에서 부흥회 하다가요. 총에 맞기도 하고 누가 돌을 던지게 된. 근데 그 돌 던졌던 청년이 돌이 되돌아가는 걸 보고 아마 천사가 받아서 다시 돌려보냈겠죠.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뭐 한국 사람들의 자기들 은사 얘기하는 건 못 믿겠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길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영성 운동을 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참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냥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우리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간이 다 썩어서 간이 부어 올랐을 때 이걸 고치는 능력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하다 다 망가졌는데 이거를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괜히 교회 가보면 전부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이거 왜 교회는 이렇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 이 기독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다 회복되셔서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가끔 제가 한 5년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집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날 그러더라고요. 환상을 보더니 집이 내 모퉁이가 다 밧줄로 묶여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4일 작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4일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예배 드려놨더니 줄 하나 끊어졌다 그러더라고. 또 두 번째 예배 드리더니 두 번째 줄 끊어졌다. 또 4일 예배 놨더니 다 끊어졌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그러더니 집 팔렸다. 그거 보고 또 그러니까 또 수표를 갖고 와서 또 권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그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맨날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돈도 없고 뭐 이런 사역해 보면요 뭐 주차장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그냥 다 두 발로 오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 환상과 계시와 권능이 강하게 임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밤에 설교하다가 좀 받은 건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좀 또 퀴즈예요. 예. 그 두 개 켜놨더니 그냥 왼수 보듯이 자꾸. 자, 한번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하면 아마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감리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대한수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말로 뭐예요?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다 연계가 열리면 도통한다 그러죠. 권사님 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심령을 보면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예. 권사님 밥 먹어요. 뭐또 저보고 옆에서 그래요. 쟤는 밥 살 마음도 없으면서 저 말 안 돼. 심령을 읽는 거예요. 쟤는 정말 밥 사줄 마음으로 그러는데 그걸 다 읽어. 그게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예. 근데 이분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 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라. 예.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저분은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냐 이거요. 솔직히 예수 시대 때 영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예요. 그는 계속 하나님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 뭐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대제사장 중 하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뭐야? 하나님의 지혜,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리라. 네.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모든 것. 복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만큼의 축복이라는 거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강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약의 시대에는 말씀을 돌판에 적어줬지만 신약에는 너희 생각이나 마음에 내가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 운동에서 성도들 귀를 확 뚫어놔야 된다.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 카바레 가려고 가는데 야 가지마. 성령께서 너 집사가 카바레 가면 되냐. 자꾸 돌아서게 한다면 못 가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는데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근데 옛날 첫 언약 때는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게 해줬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 마음에 너희 생각에
내가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참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 지내보니까 재미있어요. 답을 알아. 아멘. 답을 알아.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좀 이렇게 키웠던 한 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게 돼. 독일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 당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가는데 권사님 마음에 이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 거기 학위 받고 오면은 한국에 오면 신학대학 총장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는데 독일 떠난 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데리고 잘 갔다 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독일 가서 학위 따오면 네가 총장 된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계시를 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우리가 목요일날 이 지금 운동을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우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운동이 확정되면 눈을 확 뚫어버리고 길을 확 다 뚫어버리는 운동이에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얘기는 훤히 다 안다는 얘기예요. 통달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나 생각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통달의 영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니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돌판에 적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통달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운동하면서요, 계속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가 열린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에 권능이 임한다. 하기는 뭐 우리 자매 하나가 여기 왔는데 한 6개월 만에 은사가 열려버렸어요. 다 열렸어요. 아버지가 좀 답답했나 봐. 너 뭐 그거 거기서 은혜 받으면 점집하냐?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지금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 돼서 하여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성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제가 왜 사업하는 사람이 저렇게 자꾸 망하나? 왜 사람들이 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냐? 왜? 내 혼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아 진짜 얼마나 나는 그분 따라할 때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심령을 다 알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신비한 그런 여자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에 몇 프로나 되냐 했더니 1%도 안 되지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아멘.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대로 간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성운동 잠깐 소개했고 오늘 이제 그런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더드발거리는 게요. 앰프가 터져서 이거 수리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6층에 물을 올리는 펌프가 터져서 이게 수압이 약하니까 펌프를 수압 올리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지하까지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제가
펌프업자를 어제 만났는데 오늘 오전까지 다 끝내겠다고. 그러더니 또 장난을 설설 걸더니 뭐 모터를 가져오는데 또 뭐 택배비 5만 원이 추가되는데 줄 거냐고. 그래 주겠다고. 그 대신 오전 중에 끝내라고. 그런데 1시 20분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모터를 또 연결시켜 놨는데 물이 줄줄 새 한쪽이. 그래서 내가 제대로 조여봐요. 그렇게 물이 고여 있던 게 떨어지는. 무슨 고여 있던 물이 그 파이프에 떨어지는데. 그랬더니 또 기어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조이들을 약하게 했다고. 그러니 내가 안 보면 또 터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60만 원에 했어. 그리고 1시 20분까지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그래서 끌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는 끝내서 그래서 지금 수도가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근데 제가 이런 운동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가 팍 와버려요. 근데 그 은혜가 저 헌금 잘하는 저 권사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징그럽게 속색인 인간한테 그게 오네. 말도 안 듣고 빤질. 그래서 하나님 왜 줄려면 저런 권사님 줘야지 왜 저런 애를 주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좀 때로는 재미있기도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자, 여기 보면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오죠. 7년 대화를 할 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미가엘의 활동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큰 군주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거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한번 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 한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기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것들이 미쳐버렸잖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아론 보고 부탁을 하니까 여자들 귀고리를 다 데리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구원 안 해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라고. 그게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뭐예요?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천국 쪽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책 저번에도 신학대학 교수님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천국 지역을 가장 깊게 서술하는 사람은 서사라 목사예요. 근데 너무 그 책이 과격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실 사실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회사 중에 천국 지옥을 그렇게 세분화되게 책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 이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근데 2절에 이 말이 뭐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 이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인간은 다 영생하는데 어디 가냐 이거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해 지옥 가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60이 딱 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갈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는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어제도 어느 우리나라에 제일 좋다는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에 깔려 죽었어. 여기 이 건물 여기 한 달 전에 이 건물 지하실에서 바로 지하 1층에서요. 33살 먹은 남자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또 나이도 많아. 뭐 47이라든가. 그 여자분이 같이 지내다가 이 PC방이 문제예요. 그 PC방에서 둘이 만나는 것 같아. 4층에. 근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지하실에서 그냥 그 여자 집에서 가져온 칼로 지하층에서 죽였어요. 여러 번 찔러가지고. 한 달 전에 있더니 신문에 금천구 시흥동 얘기 나오면 바로 이 건물 지하실에. 이게 뭐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인간들이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천국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영부영하다 지옥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가 이 서사라나 우리 목사님들 박영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천국적 간증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뭐 받아요?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뭐예요? 상급도 준비해야 된다. 성남에 있는 그 목사님 책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구원받는 것과 상급 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더라. 예수 믿고 그 다음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이 상급에 따라서 집이 있기도 하고 집이 없기도 하고. 그럼 노정이라고 하는 여자분 전라도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말하대. 얼마나 이 땅에서 한 일이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어가지고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발이 쑥 나는 집에 산대. 그래도 그 집이 없는 사람이 발 나오는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타지 않는 공력이 있어야 상급을 받죠. 제발 여기 계신 분들요, 예. 지옥 가서 소리 지르지 말아요. 예. 목사님 왜 정작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얘기만 해줬어도 내가 여기 오겠냐고 말이지. 목사 당신 나쁘다고 이러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천국 갈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책 좀 보세요. 보면요, 예, 정말 무서워요. 천국 가서, 예, 뭐 간증이다 보면 천국 반드시 천국은요, 예, 중앙 건물이 있죠. 직육면체 건물이 있고 주변에는 다 성도들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지무지 넓은데 이 상급 없는 사람, 그 사람 간증하잖아요. 마치 이 땅은 똑같다. 아휴,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이 61%고 집이 없는 사람이 39%라는데 내가 이 지상에 살 때도 집이 없었는데 천국 가서도 집이 없으면 어떡해. 옆 사람 보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좀요, 예, 그런 책을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 사람의 책이 거기 와서 심판받고 있다. 지옥에 와서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옛날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요, 예, 뭘 해갖고 가야죠. 그냥 어떻게 가요? 아멘. 여기서 은혜 받아서, 예, 전도라도 좀 많이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들 그냥 말해서는 안 믿어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구약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 다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뭐예요? 빛날 것이다. 우리 옆 사람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아, 우리 뭐 저기 어디야? 예. 태국을 한번 갔었죠, 우리. 예.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그 코스에 마사지 코스가 있었어. 태국 여자분들이 안수가 아니지 마사지를 해서. 내가 한국말을 잘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농사 짓는데 애가 둘이래. 이게 알바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참 잘해요. 혼자 왔어? 둘이 왔어? 그렇게 와이프랑 왔냐?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저쪽 방에서 이거 마사지 받고 있다고 그랬대.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재미있었어요. 예. 우리 또 지난번에 갈 때도 치앙마이 갔을 때도 그랬죠. 예. 그 코스가 뭐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그 선교대회 할 때도 그게 일본 계통의 사람 자본인을 만드는 골프장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뭔데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없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저 따라서 치앙라이에서 오라 그러는데 치앙라이 좀 한번 갑시다. 치앙마이에서 몇십 킬로 떨어졌는데 그 치앙마이에 있는 그 학교하고 또 치앙라이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합해서 한번 집회를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오는 바람에 그냥 간다 그랬다 못 갔어요. 근데 좀 그랬어요. 좀 상급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요. 너무 심각한 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야 될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설거지 한 번 하면 또 건물 재료가 또 하나 올라가고 전도 하나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설교했더니 누가 무명으로 건축원금을 몇 구자로 해줬더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봐 이게. 이거 빈손으로 갖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설교 많이 하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준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칼에 맞아 여기서 한 달 전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 털에게 깔릴 줄 누가 알았어? 오늘 장례식 뭐 유튜브 보니까 그냥 조카도 울고 뭐 제자가 교수인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언제 육신으로 떠날지 몰라. 근데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설교 전 이런 집회의 날은 절대 뭘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펌프 수리하다 그냥 오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보면은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4절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언을 봉하라 그러잖아요. 예언을 봉하라.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은 다른데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해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서울 시내 그런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오락만 하고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충격 받아서 그냥 방 안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안에 들어앉은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룸이나 있는 방 안에. 그래서 요새 청소해 주는 사람이 방에 가 보면 그런 사람 방 안에서 쓰레기가 뭐 2톤, 3톤이 나온다 그래. 천장까지 쓰레기 싸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예. 기근이 오는데 예. 말씀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사람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예. 동에서 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3절에 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좀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이 지하실에 이 사건 날 때도 그래요. 예. 그날 제가 예, 사건 나고 한 뭐 6시간 만인가 한 사무실 딱 들어가는데 뭐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국에서 다 왔어요. 지하실에 딱 와가지고요. CCTV로 그 사건을 다 다시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관리소장이. 한 20개 방송국에서 다 왔다고. 어떤 작가는 방송 작가는 하루 내내 거기 앉아서 뭘 쓰고 있더라고요. 여자고 남자가 이제 아마 큰 방송국에서 이걸 특집으로 내보내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둘이 그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뭘 좀 가정을 꾸며가지고 그 나이에 좀 가정을 좀 행복하게 살지. PC방에 와서 저러고 싸우고 칼질하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14절. 예. 시작.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우상 숭배하고 우상한테 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엎드러지고 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여러분 오늘 이 이제 본문 3절에 가겠습니다. 예. 본문 4절. 예.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그 지식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오늘 이 다니엘 여기 뭐예요? 예. 아모스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 찾아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쓰러진다. 그 여러분 지금 총기 사건이고 뭐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예. 자, 다시 한번 시작. 나 다니엘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예. 그 여러분 뭐 우리 사모님은 이런 환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강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가에 있으면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덕에 올라 있는 사람하고 물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 갖고 나와서 예언할 때 물을 보기만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 속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집회하다 보면요, 환상으로는요, 사람들이 이 안에 물 안에 가득 물 안에
다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그런 환상들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은혜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두 언덕이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천사가 있고 이쪽에도 천사가 있고 이 물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세마포가 있는 사람을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천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언제가 세상의 끝이냐? 예.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밑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가신 이를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굉장히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지내요. 근데 3년 반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짐승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관계가 된다고요. 요 3년 반이 후 3년 반 이게 가장 큰 환란의 때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깊게 따질 필요는 없고 지금 그런 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여러분 8절 8, 9, 10절 예. 8절부터 13절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뭐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종말에 대한 최종적 해석.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결국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결국이 어떻게 됐으니까 물으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근데 계시록에는 봉함하지 말고 또 뭐예요? 열어라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아멘. 예.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그게 성경 말씀을 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상반되잖아요. 예. 저기 조금 전에는 그냥 봉하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는 열어라. 봉함하지 마라.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갑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달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해라. 근데 이 말씀 언젠간 또 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악인이 될 거냐 의인이 될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이 뭘 받는다? 연단 받는다.
지금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걸 다 보면 그래요. 한때는 병들어서 그런 은혜 받은 권사님 만나서 병 고치고, 또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계기도 열렸고, 또 뭣도 모르고 또 개척교회 했는데 또 왜 또 내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경매가 잘 나. 하여튼 내가 간 건물에도 건물이 경매가, 나는 그게 절대 경매가 될지 않을 줄. 그 당시 가격으로 뭐 한 50억 되는 건물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건물만큼 큰 건물인데, 그게 그냥 경매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너 다시 다 회복된다. 이제 그때 훈련 받은 거예요. 이제 연단이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뭘 받는다? 연단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어떤 분은 좀 연단 받아서 오늘 못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좀 속상한 거는, 예. 은사가 다 임할 때, 내가 그랬거든. 너 능력 임하니까 당신 준비하라고. 돈 좀 없고 좀 어려워도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줘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응? 왜 그 길을 못 찾냐고. 길을 찾아야 한다. 예, 하나님 연단하셔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예. 빚이 졌는데 땅을 팔아야 빚을 갚는데 안 돼. 근데 어느 부흥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돼서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그 땅이 그 다음 주에 팔리게 됐어. 그래서 그냥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시키더라고, 그 목사님은. 예. 뭐 부천 체육관이니까 뭐 그런 거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꽤 왔어요, 사람들도.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연단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훈련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 아멘. 예. 뭐 연단의 관계 구절도 꽤 있는데, 예, 한두 줄만. 예. 여기 이런 거죠. 예. 연단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얗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반질반질하다 지옥 가는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10절에 봐요. 10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지금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캐나다는 불이 나는데 한국 영토의 한 40% 정도로 우리나라 땅 크기의 40%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호주가 그랬잖아요. 호주가 1년 내내 불이 났어요. 이게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서 불을 껐다는 거예요. 도저히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뭐 40군데가 400군데인가 뭐 불이 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광화문 운동하는 목사님, 자기는 이 세상이 10년 안에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승리해야 됩니다. 예. 연단 받아서라도 우리 승리해야 돼요. 잠언 17장 3절. 두 개만 찾고 마무리하고만. 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우리의 뭐를?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는 것이죠. 은을. 근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인간의 몸을,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지금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요, 몇 번 죽어도 죽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또 세우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요 절대 이게 사람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있어야 뭐 되고 다 그런 거 다. 왜냐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교인이 붙어 있질 않아요. 떠나버려. 그게 훈련이었어요. 뭐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게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야죠. 여러분 좀 지옥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 다 천국 가자고. 나는 요대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단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말라기서 3장 2절. 연단에 5구절이 있는데 한 개만 할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같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의지하도록. 저쪽에 멀리 또 오신 분이 하나 계시네. 놀라우신 분이 오셨네. 김남수 권사님 회개하고 왔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재정이 좀 돌아가요. 요새는 진짜 우리 코로나 때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계속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70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노지한 목사님 또 자기 교회에서 한대. 속으로 야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근데 그게 안 돼 보니까 그래 니네 교회에서 해라 그래. 가서 부흥회 뒤지게 하고 왔지. 이번에 설교를 또 나 혼자 다 했어. 두고 끝나고 보니까 나 혼자 다 했더라고. 지가 2개는 해야지. 나 정말. 근데 돈이 없어. 부흥회를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구장금 좀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한 달 사이에 13개가 나왔더라고요. 뭐 큰 교회에서는 이게 돈도 아니지만 뭐 이런 영성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큰 돈이죠. 아니 부흥회도 뭐 700만 원 나오기도 힘든데 꽃배기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부흥회 거기서 뭐 우리 교회 자주 하자고 이런 고집을 안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정말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막 천국 지옥 얘기를 했더니 겁나는지 천국 가서 그냥 발 나오는 집에 가서 살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를 지금 다 넘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마치 금과 은같이 우리를 뭐 한다? 연단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연단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승리합시다. 이제 마지막 2절 읽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11, 12, 13 쭉 읽고 끝날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세우잖아요.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 옆에 아마 지금 지으려 하는 곳이 성전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 성전을 지어서 송아지 잡아서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다 준비돼 있어. 이제 시행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이 회교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죠. 이게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는데. 근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1290일을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에요. 1290일이 3년 반이야.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45일을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까지 이르는 사람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예. 네가 이제 평안히 가다 끝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 것이다. 예. 오늘 이런 이야기는 바로 큰 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여기 쓴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늘 뭐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연단 받아서 우리 마음이 연단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아니 뭐 옛날에 LA 쪽에 가면 뭐 그런 분들 계셨는데 뭐 밥존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예언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전 인류의 3%가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자기 좀 지나니까 한 2% 정도 구원받더라.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날라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짝퉁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대교회에. 작은 교회는 목사가 대충 보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판가름이 옵니다. 저 정도 되면. 근데 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컨트롤, 통제를 못 받잖아요. 이제는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서사라 같은 사람 썼잖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붙는데 한 1, 2천만 죽을 거라고. 근데 미국이 이긴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돼. 근데 케니스 핵인의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 책에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는데 핵 공격을 미국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불타고 자기 환상 속에 늙은 여자고 젊은 여자고 막 죽은 남편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들. 그리고 모든 마천류가 다 깨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행군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그 케니스 핵인의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책에 보면 그 챕터 2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자기가 본 걸 그렇게 써놨어요. 입신을 뭐 10번인가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갔다 오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걸 전부 다 책으로 쓴 게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케니스 핵인의 책입니다. 거기도 마지막 그렇게 돼요. 지금 마지막에 아주 가까워요. 또 너무 재미있는 게 지상의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막 사방이 다 불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캐나다에 불 나서 난리 났잖아요. 호수가 불이 나서 얼마나 호수가 불이 났을 때 그랬어요. 그냥 맑은 날 그냥 천둥이 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다 이상기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연단 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돼. 옆 사람 보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지금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지. 한쪽에서는 중국에 붙자 그러고, 북한하고 합치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파에 200명 뽑아서 요 뺄갱이를 때려잡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완전히 우파의 나라를 만들자. 지금 뭐 우리 강화문의 목사님은 순교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년 4월 10일이 그렇게 근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그만큼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막 걸핏하면 불나죠. 뒤집어지죠. 뭐 아멘. 근데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옆 사람 보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옆에 성밖이 있대. 성 안이 있고 성 밖고.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지 말고 성 안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절대 지옥은 가서 안 된다. 아주 모든 지옥 간증책 다 보시고 오늘 그냥 입신해서 지옥을 한번 갔다 오시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안수 받아서 지옥 한번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면 아이고 뜨거라. 나 그래서 마음이 연단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디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이기려면요 우리 영성을 개발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기도해서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